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셨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그때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부근에 널리 퍼졌다. 아멘. 아멘. 광고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야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죠. 벗게 되고 저희 교회도 모든 예배 또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됐고 예배도 이전처럼 동일하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4시 기도회 하는데 끝나고 바로 목자 모임을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러면 몇 시에 끝나는지 이제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회 끝나고 와야 되니까. 몇 시에 끝날지는 몰라요. 그냥 기도회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하고요. 뭐 꼭 강요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출석을 체크하겠습니다. 네, 목자들은 누가 오는지 그냥 걱정이 되니까 누가 안 왔는지 또 이렇게 중보해야 되고 해서 매 주마다 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안 온 사람들은 또 제가 이제 염려가 되니까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왜 안 왔냐, 무슨 일이 있었냐, 혹시 지옥에 갈 거냐, 네, 이렇게 만나서 왜냐면 살려야 되니까 또. 네. 꼭 오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몇 시에 끝날지 모르지만 기도회가 끝나면 시작되니까 눈치가 굉장히 빨라서 기도회 끝날 때를 항상 맞춰 오겠다라는 목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4시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면 좋겠죠. 네. 추석부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박 전사님. 네, 어디인지 안 보이지만 네, 만들어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쨌든 목장 모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목자들, 우리 대목자들은 이미 얘기가 다 됐고 목자들은 목원들한테 이제 다 연락을 해야 돼요. 이제 이번 주부터 한다.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 우리 얼굴 보자 이렇게 다 연락을 했다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미 시작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띄워주세요. 오늘 일어난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나인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요. 그곳에서 한 과부의 아들, 독자였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워낙에 이제 교회를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니까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가버나움 그리고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나인은 나사렛에서 밑에 쪽으로 약 10km, 뭐 9.6km 정도 돼요. 그 정도 내려오면 있는 도시인데요. 가버나움에서는 40km 정도 됩니다. 직선으로 40km면 사실은 길은 직선으로 없죠. 이렇게 꼬불땅꼬불땅 하니까 꽤 먼 거리였을 거예요. 네, 이제 없애도 돼요. 지도를 지어주세요. 그 정도 거리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셨고요.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나인이란 곳으로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만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뜻은 뭐냐면 예쁘다, 아름답다, 기쁘다, 어쨌든 좋은 의미예요. 그 지역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풍요롭고 아름답고 이런 곳이어서 그 지역을 볼 때 너무나도 예쁘다, 아름답다, 기쁘다 뭐 이런 의미들이 막 담겨져 있는 동네가 바로 나인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명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기쁘고 그렇지만 사실 거기서 일어난 사건은 그것과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있죠.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벗어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즉 세상에 아무리 뭔가 어떤 기준들로 조건들로 우리의 행복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 대단한 곳, 멋있는 곳, 비싼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선 삶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그곳엔 숨겨져 있어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과부라고 하면 남편이 없어요. 요즘은 조금 달라요. 이혼하고도 여자가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크게 그래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자는 혼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산다는 거는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근데 아이도 하나밖에 없어요. 과부라고 성경에서 부를 때 과부라는 게 남편 없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단어 안에 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조금 힘들 때는 막 투정 부리잖아요. 아, 힘들어, 피곤해, 죽을 것 같아. 근데 정말 내가 가슴이 다 무너지고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단 하나도 없는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못 내는 상황이거든. 펼쳐지거든요. 과부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과부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건 정말 앗소리도 못 낼 만큼 정말 힘들고 바닥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과부인데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근데 그 아들이 죽었대요. 여러분 뭐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요. 이거는 나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고통이에요. 저는 좀 덜한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가끔 이제 TV를 보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고난주간 영상 만들기 전에 꼬꼬무를 엄청 봤어요. 안 보다가 꼬꼬무를 봐야 되니까 보다 보면은 꼬꼬무 중에 제일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아이들이 유괴당하거나 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이걸 보면요. 저는 항상 그 소파 밑에 이렇게 앉아갖고 기대서 보고 저희 아내는 소파 위에 올라와서 양반다리를 하고 보는데 안 쳐다봐도 벌써 이게 소리가 들려요. 이러면 벌써 시작됐구나. 왜냐면요 울음이 눈물이 나요. 남의 집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인데도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이 아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남편도 없고 의지할 곳이 딱 누구였냐? 아들 하나였는데. 근데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장례를 치르면 며칠 치러요? 네, 보통 3일 치르죠, 그렇죠? 3일장. 그래서 돌아가신 날부터 그래서 3일 첫날 돌아가신 날이 첫날, 그 다음 날 입간하고 세 번째 되는 날 발인이라고 해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화장터나 매장터로 가요. 그래서 3일장. 좀 크게 하는 집들은 5일장 이렇게 하죠.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뭐 7일장 하기도 하는데 보통 3일장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지만요. 이것도 요즘에나 그렇지 옛날에는 3일장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에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다 보관해야 돼요. 더워지는 여름에 집에 시신을 3일, 5일, 7일 보관하면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 나겠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아요. 자,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있어요? 없죠. 내가 맘대로 얘기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제. 자, 이스라엘은요 우리보다 더워요, 그렇죠? 안 가봤지만 덥다고 우리가 들었으니까 엄청 더워요. 네, 온도차도 심해요. 더우면 부패하기가 더 쉬워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은 이제 보관이나 하지만 그때는 보관도 못할 때고 우리보다 훨씬 더 더운 그 지역에서 사람이 죽으면 3일을 도저히 둘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막 썩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장례 문화가 어떻게 되냐? 죽으면 오전에 사람이 죽으면 오후에 처리해요. 그냥 바로. 밤에 오후에 죽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처리해요.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24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요. 길게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그럼 가버나움에서 40km, 직선으로 40, 돌아가면 안 걸어봤지만 40 이상,
뭐 45, 50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 1시간 걸으면 몇 킬로 걷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대충 알아. 몇 킬로 걷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지. 태환이 몇 킬로 걸어 보통? 까먹었어 그새? 네, 적응을 잘해요. 내가 언제 군인이었나? 금방 잊어버렸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요, 남자들이, 군인들이 잘 걸으면 3km에서 4km 정도 걸어요. 1시간에. 그래서 40km를 걸으면은 그냥 하루 종일 걸으면은 40km를 하루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안 쉬고 걸을 수 있어요? 가다 쉬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다리도 아프니까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버나움이 직선으로 40km.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랑, 혼자도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랑 내려와야 돼요. 40km 밑에 있는 데로 이 나인성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걸어오셨을 거예요. 버스 타고 안 왔으니까.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 하루 이상. 그렇겠죠? 예수님 시대는 쪼리 신었으니까 발가락 아파갖고 빨리도 못 걸어요. 천천히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루 이상 걸어왔어요. 그럼 아까 장례가 보통 유대인들은 며칠 안에 끝내요? 하루 안에. 24시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2시간 텀 안에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하루 전에 나인이라는 곳을 출발했어요. 그때 과부의 아들은 죽어 있었을까? 살아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살아 있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아들은 살아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 다시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면 예수님이 출발할 때 나인으로 가시는데 그냥 오늘은 어디 갈까 하고 둘러보다가 그냥 절로 갈까 해서 가다 보니 나인이 나왔다. 아니면 나인에서 점심에 식사할 약속이 있어서 밥 먹으러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이미 하루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나인까지 내려오셨다. 정답이 뭘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마도 우연히 어쩌다가 가다 보니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을 향해 가시고 나인을 향해 가시고 사마리아를 향해 가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모든 걸음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만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지 그냥 가다 보니 우연히 발길 닿는 곳으로 가다가 시간이 돼서 마침 이런 거는 없어요. 자, 정리해 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그 아들, 과부의 아들이 죽기 이전에 살아있을 때부터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미 출발하셨어요. 우연히 가신 것도 아니고 계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고 난 다음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분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 삶 가운데 내가 계산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을 미리 예배해 두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나는 내 삶이 어떻게 이끌어져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미리 다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냐?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이미 예정해 두셨대요. 내가 어떻게 살 줄 알고, 내가 어떤 죄를 질 줄 알고, 근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 두셨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미리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기도 이전인데,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뭘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해 두시고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못 느끼면,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면 이 사랑을 믿지 못해.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양육할 때 항상 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장애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앞을 못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혼자 다니는 게 어려워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혼자 다니겠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는 엄마가 OT 때부터 같이 왔어요. 손을 붙잡고 반찬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요. 수업에 들어가면 책을 다 챙겨줘요. 칠판에 교수님이 뭔가를 쓰면 그걸 다 쳐줘요. 우리랑 MT도 같이 가요. 우리랑 모여갖고 조별로 발표할 때도 엄마가 같이 와서 준비를 해요. 학교 식당에도 같이 가고 모든 생활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랑도 엄청 친해요. 엄마 그래요, 애들이. 왜냐면 맨날 MT도 같이 가, OT도 같이 가, 과제도 같이 해, 시험도 같이 봐. 그러니까는 거의 엄마가 우리 동기 같아. 그리고 맨날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큰 마음을 먹고 이 친구가 학교 가는데 원래 항상 엄마랑 같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버스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올라오는데 엄마가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스틱 있죠? 시각장애인들이 두드리면서 다니는 거, 점자를 찾기 위해서 두드리고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 스틱으로 두드리면서 버스를 타면서 기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사님, 제가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데 꼭 그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알고 버스가 어디서 오는지도 정확하게 GPS로 방송이 잘 나오지만 예전에 제가 라떼는 기사님이 눌러야 방송이 나와. 그래서 가끔은요, 이미 부평구청 지나서 부평역 갔는데 그때 부평구청이라고 방송이 잘못 나올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그때가 있었어요. 이게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방송이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처럼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앉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저는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제가 어디에서 꼭 내려야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때가 되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엄마가 없지? 이 친구 엄마가 항상 같이 탔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그 친구한테 다가가려는 그 순간 누가 타냐? 엄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엄마가 저를 향해서 바로 쉿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일어나다 말고 엉거주춤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뒤로 오시더니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학교에 도착해서 내릴 때가 됐어요. 기사님이 가르쳐주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학생 이번에 내려야 돼요. 그래서 더듬더듬 내렸어요. 학교도 두드리면서 가요.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아들 먼저 하나님께 가면 내가 뒤처리, 장례하고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먼저 죽고 나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갑자기 그 마음에 불안함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얘가 혼자 생활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버스를 태워보내고 학교에 가서도 전혀 따라다니지 않으시고 혼자 하게끔 하는데 그 첫날 저를 만났던 거죠. 그날 학교를 가서 이 친구가 수업을 들어가는데도 엄마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 친구가 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면 한참 뒤에 몰래 들어와서 맨 뒷좌석에 앉아서 그 친구를 보고 있었어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친구들한테 몰래 부탁해요. 내가 온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애가 밥 먹을 수 있게 조금만 도와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그 친구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식판에다 밥을 떠주고 하루 종일 수업을 다 하고 집에도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힘들게 집에까지 갔어요. 물론 엄마는 그날 버스 탈 때도 수업을 들을 때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 친구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 친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도와주던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나 혼자 힘들게 학교 오고 밥 먹고 수업 듣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혼자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요. 학교도 따라오고 식당도 따라가고 수업을 잘 듣는지 혹시 잘못되진 않는지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계속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특히나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나를 사랑하시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느낌, 내 감각,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알 수 없지만 이미 날 향한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내가 지금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과부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죽기 전에 이미 살아있는 그때 나인을 향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리시죠. 위로하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을 수 없는 그 마음, 불안하고 염려되고 의심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그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지금 느낄 수 없지만 분명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만약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 너희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미 늦었어. 예수님 먼저 오셨어야죠.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내가 원하는 그때 오셨어야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이미 늦었고 이미 틀려버렸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늦을 데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오늘 그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13절에 보면요, 잘못 줬구나. 14절 넘어갈게요. 14절. 자,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사람들이 멈춰 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원래는 유대인의 정결법이 있죠. 시체에 손을 대면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대는 자도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손을 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정해지실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 고통, 슬픔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까지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령 부정해진다 하더라도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근데 그때 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내가 깨닫기 이전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셨지.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죠? 어떻게 느끼죠? 방법이 뭐냐? 멈춰서는 것.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멈춰서는 게 우리 안에 필요해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가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딱 걸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저희 아이가 첫째가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지만 태어날 때 여러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저희 아이는 장애라고 판정을 받았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 저희가 막 이곳저곳에서 검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는 목사님 통해서 강남에 있는 차병원에 가서 여기 가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 주겠지 하고 원래 예약이 안 되는데 어렵게 부탁을 해서 예약을 빨리 잡고 딱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검사한 여러 가지 검사지가 있어서 그걸 딱 들고 갔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시자마자 뭐 오래도 안 봐요. 보더니 바로 지우라는 거예요. 중절 수술을 받아라. 아이가 이 정도면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냥 지우시는 게 낫다. 고민도 안 하고 지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갔는데 갑자기 저희 보고 지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잠깐 나왔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그때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그러셨는데 막 저희를 이제 위로도 하시고 결정을 잘 하셔라.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지워야 되나?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지우라고 하니까 애가 꽤 컸는데 이걸 지워야 되나? 저희는 첫 애가 유산됐거든요. 두 번째 애였어요. 근데 그걸 또 지우라고 하니까 아이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한 생명을 또 지워야 되나? 여러 고민이 있어서 그냥 병원 로비에 잠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안 지우기로 했어요. 그냥 낳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니까 낳자. 간호사 선생님이 막 말리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봤대요. 교인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그냥 결단하세요. 근데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지우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당연히 지워야 되나?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될까? 형편이 될까? 내가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우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춰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요, 여러분 모든 걸 스탑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머리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 멈춰. 그 선택하지 마. 그 길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와요. 그때 멈추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제 담임 목사님이 심야 때 설교하시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부흥회를 하셨는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다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오늘 지갑에 있는 모든 현찰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있는 거 그냥 다 탈탈 털어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 때였나 그랬다는데 지갑에 돈이 조금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5만 원이 있는데 10,000원만 낼까? 이거 어디 써야 되는데? 저기 써야 되는데? 그리고 한참 고민을 하고 어떡할까? 헌금 바구니가 이제 돌 것 같은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다시 얘기하더래요. 지금 고민들 하고 있죠?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잖아. 다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다 안 내도 모르는데 내라고 한마디만 했더니 아니 왜 그걸 다 내라고 그래? 마음 가운데 벌써 불평이 생기고 낼까 말까 고민을 하고. 그때 강사 목사님이
다 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그것만 다 내라고 해도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면 되겠냐? 내가 그 헌금 거두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도회, 사실 다음 주부터 기도회 하면 출석부 안 나요. 제가 뭐 언제 출석부 그런 거 놉니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은 하지. 하지만 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매너가 있는 사람이고 예의가 있는데 진짜 그 체크하라고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겠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벌써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물질을 나를 위해 쓰고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내 삶의 모든 중심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예수님이 멈춰,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면 내 주님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회를 체크를 해? 나오고 싶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일하는 사람은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자기는 일 안 하는데도. 남들이 보면 막 투사야.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 일 안 하잖아. 아, 그래도 누군가 대변해야죠. 자기가 나오기 싫은 거지,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못 나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사용합니까? 일주일에 1시간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도 내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 선택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쓰는데 예수님이 야, 멈춰, 돌아서. 이때 우리는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선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계속해서 나를 향해 부르셔도 내가 내 삶을 향해 나를 위해 살아가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난 드러나지 않아요? 내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갈 때 내가 가고 하나님이 멈출 때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가. 그러니 멈추지 못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오늘 결국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멈춰서요. 그리고 그가 살아납니다. 마지막 반응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부근에 널리 퍼졌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요, 내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막, 야, 전도해야 돼. 막, 이번에 친구 초청인데 한 명 데리고 와야 돼. 막, 이렇게 어거지로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멈춰 섰는데 그 멈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어쩔 수 없이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입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오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어. 할 때마다 불평이 나와.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앙이 떨어져. 전도를 차라리 안 하면 신앙이 멀쩡한데 하면 할수록 막 더 가기 싫어. 사역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멈춰서 이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경험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려도 막 다니면서 얘기해. 너 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된지 알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영상이 하나 생각이 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 조금 여기 조명 살짝 내려주시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맛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어머나.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네. 자녀들은요, 뭐 살아있나 죽나 뭐 상관없어요. 그냥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들은요, 살아있으나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부모는요, 다 포기해도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도 하셨지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찬양단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깨닫기 이전부터 시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랑이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절망을 만납니다.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삶, 게다가 아들까지 키워야 되는 그 삶이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그 아들마저 죽어버린 그때 살아갈 힘도 능력도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면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내 삶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이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절망뿐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